3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35장입니다.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고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멸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니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그 2절입니다. 나의 일생을 증거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고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멸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니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고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멸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진노한 곳에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모습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저 정령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네,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 앞에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는 모든 심령 가운데는 하늘의 평강과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형통의 복이 임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주님께 바쳐
가지의 성시교도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성시교도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교도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내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날 오늘 간장 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내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바를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먼저 하시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야 할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오직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참으로 아버지는 기름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따르는 저희들이 아픔이 있을 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슬픔이 있을 때에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막혀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능히 아버지 하나님 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지키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신령들을 주님께서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원의 가운데 오늘이 닿을 수 있는 귀한 교회, 주님의 힘으로 우리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주원의 심령이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우상을 숨기지 아니하고 옳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시고 위증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령단에도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고사를 위해 주께서 함께하시고 그러다가 하루속히 양자를 내리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전 선교사와 내 사역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는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신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찬송 3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35장입니다.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이 넘는 평화 나의 영광과 멈춘 게 너입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먼 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늘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은 기독교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나요? 많은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또 그렇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해 보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로또 1등 되었던 그런 일들보다 더 수지 맞는 또 복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다녔으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았나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해보면 참 두렵기도 합니다. 교회에 안 다녔으면 가장 유력하게 제가 종교 생활을 했다면 아마 불교와 상당히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불교 쪽에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면 맛있는
돼지고기도 먹지 못했을지 않을까. 11,000원짜리 무한리필집이 저 옆에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마 절에 갔으면 아마 그것도 못 먹고 그냥 군침만 흘리다가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꼭 교회에만 가야 하나요? 기독교만 믿어야 되나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은 왜 종교는 다 같은데 왜 교회는 유독하게 교회만 다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듣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믿는 신앙, 이 믿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이 있는지, 어떤 다른 종교와 차별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비교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속된 말로 가성비를 따져서 교회에 다닐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내 스스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꼭 다녀야 하고 기독교를 꼭 믿어야 하고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 우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확실하다. 또 그에 대한 신빙성이 분명하다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때로는 사람을 신으로 여겨서 믿는 그런 종교들도 있고 어떤 종교들은 자신을 아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힘을 받아서 어떤 모든 것을 해태해 나가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미국에서 요즘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해요. 우주 사진을 이렇게 보내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사진 찍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는가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 대상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가 원어로는 야훼, 때로는 여호와, 때로는 신약에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검증되지 않는 믿음, 때로는 불확실한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에 의사를 믿죠, 그죠? 간혹가다가 믿지 않지만 저도 이게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 이게 신뢰가 확실히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진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확실히 없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 어떤가요? 그 믿음의 대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한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 밑에 바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밑에 아주 기둥이 아주 튼튼하게 한 이 정도 되는 기둥이 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이 자리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한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행을 하다가
얼음이 얼려 있는 강을 걷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나는 저 얼음이 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건너야 돼. 근데 의외로 그 지역은 아주 추위가 강한 지역에서 얼음이 30cm 이상 빵빵 얼어 있어요. 70톤 되는 탱크가 지나가도 얼음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든든함이 그곳에 있어요. 근데 나는 얼음이 깨어질 것 같은 불안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한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지만 내가 빠지지 않고 그곳에 강을 건널 수 있는 신뢰는 얼음의 단단함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좀 불안하더라도 그 믿음의 대상은 더 확고하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고 안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상상이나 그 모든 것보다 확실한 믿음의 대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내려온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천국을 인도하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또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논리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완전한 사기꾼이거나 진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거나 두 가지 하나의 우리 기도에 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세기 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사람들은 확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기꾼이다 아니면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의 체제에 대항하거나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믿음의 대상에 향하여서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로 걸어갔던 1세기의 그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확고합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죠. 야, 너희들 갈 거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다.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독교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믿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확고하게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실제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시 종교라면 반드시 경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특별한 계시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 글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된 삶과 영원한 삶을 알려주는 가장 확고하고 가장 확실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안대서입니다. 약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지나면서 성경의 한 가지의 주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주제를 늘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40여 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왕, 어떤 사람은 농부, 어떤 사람은 제사장, 어떤 사람은 포로에 끌려갔던 죄수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지역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확고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확고한 경전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 이상의 진리가 없고 성경보다 더 뛰어난 인간의 저작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 모든 것의 주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 체계에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삶, 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고하고 세밀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세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헤아려 보시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교하고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또 인간의 삶에 대해서 터치하고 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멀리 떨어져서 인간을 관망하거나 아니면 인간을 조종하거나 아니면 아주 두려운 존재로 인간을 억누르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인간이 되셨고 직접 인간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들을 직접 경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관여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종교보다 우리의 모든 삶과 밀착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개종의 삶을 회피하는 그런 종교도 아니고 신 때문에 인간의 삶을 짓누르고 인간을 핍박하는 그런 공포의 그런 종교도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줍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 충분하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종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을 줄 수 있는 신나게 살아갈 수 있고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좋은 게 뭐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기독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깊게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꼭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에 기독교는 근본적인 주장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역사에 대해 많은 위협과 또 많은 외세의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그런 가치와 철학과 그 믿음을 변질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무력을 사용하기도 했고 때로는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핍박이나 무력이나 그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타락하는 그런 기간도 있었겠지만 세월이 지나고 역사의 흐름 가운데 굳건하게 지켜나갔던 그 가치의 진리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앞으로도 우리가 믿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이 천년 만년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가
시간에 따라서 흔들린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진리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선시대의 진리가 다르고 고려시대의 진리가 다르고 신라시대의 진리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변함이 없이 앞으로도 계속 변함 없이 그 진리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어지고 장소와 시간이 달라질수록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들을 기독교는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기독교는 꼭 믿어야 하는 종교의 한 이유 중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독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꼭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아무리 애써도 고쳐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완악하고 제약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것은 죄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반석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기독교에서 아주 거부감을 가졌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기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꼭 믿어야 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에 도둑놈들, 탐욕을 부리는 친구들, 술 먹고 깽판 치는 사람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속이고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11절에 이렇게 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도둑놈, 사기꾼, 이상한 짓 하는 친구들, 이 모든 친구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 이 변화는 그의 삶 자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본질 자체도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존재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가 변하여서 천사로 바꿔줄 수 있는 종교, 때로는 도둑놈이 변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자가 평화주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슬픔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멸시하는 인생을 존중받는 인생으로, 자존감이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 이것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꼭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고등학생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사람이 죽으면 끝날 것 같아? 자기는 끝난대요. 왜?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물리적으로 썩 없어지면 사라지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꼭 물리적인 것만 존재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 기쁨, 슬픔, 분노, 이게 물리적인가? 물리적이 않는 것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지요. 또 그런 얘기에서 막 이 친구는 물리를 좋아하니까 이 우주 공간 안에 어떤 물질적인 것, 이것이 다인가요? 아니죠, 그죠? 물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 이것은 뭐예요?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더 많지 않나요? 지구와 화성 사이의 빈 공간에 수소가 가득 차 있나요? 물론 뭐 이렇게 인공위성의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그런 행성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이는 다 비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분명히 있다. 지옥도 분명히 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분명하게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요. 부자가 참으로 떵떵거리고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으면 참 끝났으면 참 다행인데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죽어서 그냥 없어지거나 생각나지 않거나 아무것도 사라지거나 그냥 뭐 무로 그냥 돌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부자가 딱 죽었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부자는 두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대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처럼 지옥에 가니까 저들에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두 가지의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소원이 지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물 한 방울 찍어 먹는 것 자유롭지 않았고, 또 하나는 세상에는 여전히 목사님도 계시고 예수 믿는 친구도 많으니까 그들이 얘기 충분히 하고 있다. 여기서 안 내려가도 거기서 얘기하고 믿을 수 있는 놈은 다 믿는다라고 그렇게 않았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셨나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있는 걸 어떻게 믿나요?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런 장소, 그런 공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땅과 같은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만 땅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하겠다, 내가 만들겠다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지옥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천국에 가야죠. 그 천국을 인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와 동일한 그런 명단 가운데 있죠. 사람은 몸과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의 수명은 잘 살면은 100살, 요즘은 100살 이상 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몸은 우리가 사라지겠지만 인간에게는 몸과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불멸하지. 불멸의 존재가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 사람이 두 가지 죽음이 있죠. 하나는 몸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의 죽음입니다. 영의 죽음은 우리처럼 썩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영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끈과 다리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영혼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영적인 죽음에서 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벽한 삶,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교회에 다녀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기독교를 꼭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로 8번째 구원에 관한 확실성 때문에 기독교를 꼭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 그리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적인 종교에서 머물러 있다면 다른 종교와 차별성이 없을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면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이유는 바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영원함을 줄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라산에 올라갈 때에 등산로가 많지 않느냐, 상판으로 올라가든 이쪽으로 올라가든 정상에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뭐 이 종교 저 종교 다른 종교 그중에 기독교도 하나가 아니냐, 그냥 뭐 정상에 가는 똑같이 그렇게 구원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는 방법이 비행기도 타고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걸어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기차도 안 됩니다. 비행기도 안 됩니다. 걸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길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내가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욱더 확고하게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모든 성도님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마음들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선전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오늘 처음 우리 드림교회 오신 우리 두 분 계신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집에 가지 마시고 정신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드시고 교제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읽기 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과 늘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철 선교사가 지난주에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갑상선에 이상이 있어서 대만에서 귀국해서 지난주에 수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해서 지금 이제 잘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과도 좋다고 하니까 건강한 예수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에 수도가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전기 온수기 50m짜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면기도 바꾸고 수전도 다 바꿨는데 이 수전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가운 물, 왼쪽으로 돌리면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따뜻한 물 나오기 위해서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잘 활용해 주시고 이제 따뜻한 물이 나오면 전기가 잘 돌아가니까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찬물로 할 수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간구가 있는데 우리 교회 통장으로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명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꼭 이름을 기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렇게 뭐 11조 아니면 감사 아니면 뭐 주일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또 교회에서 기부금 확인서 이런 것들도 이름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또 실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거 문 닫고 있는데 제발 다시금 교회 학교가 시작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의 힘을 드리오니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이 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물질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삶이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흘러 넘치는 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운 날씨 건강을 지키시며 또 안전하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꼭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